다락방 2인자로 알려진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가 최근 정통교단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단에 속해 있던 핵심 인사가 회계나 검증 과정이 부족한 상태로 정통교단에 가입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 역사 속에 성문박 첫 교회로 설립된 서울 아현감리교회가 현재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을 통해 이 시대 크리스천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다락방 2인자로 알려진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가 최근 정통교단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단에 속해 있던 핵심 인사가 회계나 검증 과정이 부족한 상태로 정통교단에 가입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다락방 2인자로 알려진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가 정통교단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 목사는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개신총회 서울로회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장 개혁개신총회 관계자는 정은주 목사의 가입 사실을 확인하며 정 목사가 앞으로 한국교회의 지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락방에 몸담았던 점을 회개하는 회개문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나름대로 나서서 한국교회 앞에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통해 성명을 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만. 이 관계자는 이어 정은주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은주 목사는 최종적으로 예장 개혁 개신총회에 가입했지만 그에 앞서 일부 대형 교단의 가입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락방 2인자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단에 몸담았다 정통 교단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증과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데 정은주 목사의 경우 그런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은주 목사의 경우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다락방에서 오랜 세월 2인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은주 목사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은근슬쩍 이단에서 정통으로 소속을 변경한 겁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정은주 목사가 정통교단에 가입하면서 한국교회 총연합이나 한국교회 봉사단 같은 대표적인 교회연합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예장 개혁 개신총회는 한교총에 가입한 교단이기 때문에 정은주 목사는 자연스레 한교총 회원이 된 겁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최근 한교봉 법인이사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교봉 관계자는 정은주 목사의 법인이사 선정과 관련 한교총이 확인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한교총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건등. 우리나 한교총은 서로 협력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귀중한 정보들은 공유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는 상황들이니까. 한국교회는 평소 이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왔습니다. 특히 이단 문제로 보수 연합기구가 갈라진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안 또한 간단한 문제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에서 2인자로 활동했던 정은주 목사에게만 예외를 두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자고 밝혔습니다. 기감감독회의는 오늘 성명에서 비록 탄핵에 대한 판결이 늦어졌지만 선고일이 지정됐다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모든 국민이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기감감독회의는 이어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교회는 화해와 평화의 도구가 돼야 하며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감 감독회의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갈등과 분열을 주장하는 그 어떤 선동도 멈추고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제리 필레이 총무가 어제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WCC 제리 필레이 총무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직무대행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번 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사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중차대한 결정을 맡고 계신 귀하와 재판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 건강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제리 필레이 총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 사회 곳곳에 번지고 있는 불안과 혼란, 심화되는 사회 분열에 대해 WCC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를 대표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 역사 속에 성문 밖 첫 교회로 설립된 서울 아현 감리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현재 모습을 진단하고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지난 137년 동안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돌봐온 아현 감리교회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급변하고 있는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공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현 감리교회는 교회 창립 140주년을 준비하며 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에 걸쳐 358명의 교인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교회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 요인, 교회의 미래상에 대해 가감없이 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아현감리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변화를 어렵게 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인 27%는 역사와 전통으로 새로운 변화가 어렵다고 응답했고 20%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교회의 미래 역시 성장보다는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교회 출석 기간 31년에서 35년 차 교인들의 63%는 교회가 쇠퇴할 것으로 봤고 6%만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26년에서 30년 차 교인들의 경우도 교회가 쇠퇴할 것이란 응답이 47%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 22%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응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 출석 4년차 이상에서 대부분 감지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3040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응답자의 26%가 3040 세대를 위한 공간 제공이라고 응답했고 23%가 자녀 돌봄 서비스라고 응답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군 소장은 변화하지 않으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며 교회의 허리 세대를 키워 다음 세대까지 양육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상공상을 잘 키우셔야 돼요. 상공상에 예산도 많이 투입하시고 사람 투입하셔서 상공상들을 키워야 그래야 교회 학교가 잘 돼요. 이제는 다음 세대 키우려면 그들의 부모 세대를 건드리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30, 40대를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는 그들의 관심 분야인 육아, 교육, 금융, 또 생활법률, 내 집 마련 등이 그들의 관심 분야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 지식 강좌를 지역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교회의 미래상을 묻는 질문에는 예배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가 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세우는 교회라는 응답이 16%였습니다.
교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보다 예배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교인들이 예배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리 잡은 온라인 예배와 유튜브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에게 디지털 시대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와 사역의 타겟에 있어서 기존 성도보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조사에서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과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속회 편성 등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정욕과 이단에 빠졌던 젊은 시절을 돌이켜 기독교로 회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로서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닌 고뇌하는 목회자, 신앙인의 면모를 통해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중엽에 활동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힙니다. 고백록, 삼위일체론, 신국론 등을 저술하며 기독교 신학과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600년 전 초기 기독교 교부의 삶과 신앙은 오늘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도전과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까? 책 오늘을 위한 아우구스티누스 인생 수업을 펴낸 조장호 목사는 옛 교부의 삶과 신학의 중심에 행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행복인지를 찾는 여정이었다는 건데요. 하나님이라는 나를 완전히 내 갈망을 만족시킬 분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나는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조차도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끊임없이 행복을 갈망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행복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조장호 목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은 세상 문화와 기독교를 분리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의 기원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그것을 회복할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분법적 갈등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소통과 공생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서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교회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도 조언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현실 국가, 당시의 로마를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부패한 로마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라봤습니다. 조장호 목사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지나치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을 제안했습니다. 불의를 보면서 인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일에 대해서 끼어들고 또 순종하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회복돼야 될 측면들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조 목사는 책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같은 신학적 통찰을 한 명의 목회자로 한 명의 신앙인으로 살았던 삶의 면모 속에서 드러내며 오늘의 인생 선배, 인생 스승으로 마주하도록 안내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복음화운동본부가 전도대회와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남원시 기독교연합회는 다음 세대 신앙회복을 위한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복음화운동본부가 제73차 전도대회와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목전에서 저희가 얕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전도대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대회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부산 교계 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교회 인근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원시 기독교연합회와 남원중앙교회가 남원을 위한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열린 이번 콘서트엔 남원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로 구성된 SG 워십과 교회 출신 청년연합 찬양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낮부터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